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그런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에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인공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어떤 일들이라도 잘 풀려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끝이 되어야 우리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상상하지 않게 그런 이상한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좋은 영화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영화나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남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소설은 그냥 소설일 뿐이고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해. 정작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자기가 나중에 내가 참 인생 잘 살았어. 난 성공한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산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벌떡 일어나갖고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 충성! 그러고 딱 가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라고 할 그쯤에는 한 일주일이나 3일을 보면은요 좋게 다 자기 운명을 사신 분이라도 참 그 마지막 가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참 곱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40일 동안 힘들게 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한 일주일 힘들게 하시거나 아무튼 힘들게 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인생으로 마감되길 원하면서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내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닥 내가 봤을 때 본인들은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에 그닥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만약에 내 끝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살겠죠?
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뒤돌아서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교회도 몰라요? 설령 너무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모른다 하더라도 새벽교회는 알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어요. 잠시 질문에 목사님이 질문에 잠시 얼른 대답하니라고 그랬어. 근데 잠시 여러분 한테껏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답이 갈려지네요. 있죠. 그럼요. 왜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아마 이런 인생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그죠? 언젠가 제가 저 삼각동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 인생의 죽음을 연기할 수 있다. 기억도 안 나죠?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만. 다음에 또 해도 되겠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살아간, 내가 한 번 인생이니까 난 참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봐보면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번 인생이니까 나는 아주 신나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고 앉았는데 그 사람은 잘못 살아가는 길에서 열심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진짜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뭐 이래? 내 인생이 뭐 진짜 이거 뭐냐고 막.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삶이 모두 끝나는 세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했느냐면 영원한 곳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잘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곳에서의 삶은 어디로 내가 가는가의 결정이고 영원히 내가 머물 곳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길이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죠.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근데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함께 갈 가족이 없어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외로운 거예요. 혼자 터덕거리고 가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내 부모냐 누가 기다려 했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는 육신으로 피가 섞이신 사람이 가족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은 이 땅에서 강상김씨 미락박씨 이게 가족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가족이 갈려지는 것이죠. 여하튼 이곳에서의 삶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뿐입니다. 잠시 머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로 3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좀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졌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지만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를 못해.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는데 특별히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 도저히 누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 아, 내가 교회 안 다녀버려야 되겠다. 그냥 아주 안 가요. 그래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참 신기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봐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화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시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무리 알라기도 안 알려지고
깨달으려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봐보니까요, 맹인도 되게 하지만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봐보면요, 잠자다가 청년이 어땠어요? 떨어져 죽어버렸어.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졸며 잘세. 설교가 좀 길어진다고 졸며 잘세. 잠들게 하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과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봐보면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과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너무 다릅니다. 예? 우리가 받은 모든 그 말씀은 모세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 모세의 법처럼 율법처럼 그냥 듣고 그냥 불경 외우듯이 외우기는 잘 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내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어와야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신기한 말씀이다, 정말 저런 말씀 귀한 말씀이다, 근데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 말씀이 되었든지, 예?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말씀으로 여기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무엇을 쪼갠다 하잖아요. 그죠?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쪼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설교를 잘, 그 설교야, 설교. 응? 근데 말씀은요, 우리 현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막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요. 뭐 뒤죽박죽 대었던 걸, 응? 매끄럽든 껄끄러든 그게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일단은 들어와서 모세의 사람의 계명으로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이 다 모세의 법처럼 여겨지기만 한다면, 오른손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이걸 듣기를 했는데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나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두드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삶이에요. 알기는 당나귀 귀처럼 이만큼 들어가고 그냥 다 알아. 나라 그 말씀. 나 알아. 알면 못 듣고시오.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커. 차라리 모르면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몰랐다, 한 번도 들어보도 안 했다 그러지만은 듣기는 다 들어가고 지키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살릴 자는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띵뛰게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게 그러면 하나님은 훈련시켜버려.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겠어? 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지. 현식아, 너 구국법 외울 때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았냐? 외울 때까지 했냐? 외울 때까지 했더니 알고 말하는 것이 낫디, 외울 때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써먹냐? 아니면 읽어보고 그래 고생스럽더라도 그래도 외우기를 잘했냐? 라고 생각을 하냐?
에이 부드러운 내가 그걸 배워갖고 그때 고생을 죽게 했는데 내가 뭐로 그것을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냐. 잘했다 생각하냐. 그지. 그것 보고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알고 훈련이 돼서 내 속에서 암기가 돼가지고 1 더하기 1은 2 하듯이 오른밤을 때밀면 왼밤을 내밀고 이게 딱딱 나와버려야 돼. 응?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질이 배울 때는 오른밤을 때밀면 왼밤을 내밀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오른밤을 때려 이리 와봐봐. 막 나 개따짝 빼갖고 막 아주 오른밤 왼밤 막 아주 내가 때리고 나도 내가 분이 안 풀리네.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이거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요. 태영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찔리지? 얼굴을 보니까 내가 찔리는 얼굴이야. 찔려야 돼. 말씀은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야 돼. 네가 찔려야 돼. 네가 얼굴 보기에 딱 찔리는 얼굴이어야. 찔려야 된다. 이건 뭐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를 받았을지라도 보복할 마음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요. 목사님 말했잖아 어저께 2억 7천을 얼마에 쇼당 받았다고? 900만원 여러분 같으면 먹었냐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원수 진다는 얘기네. 안 되겠네. 그러고 그냥 그게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푼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보고 어쩌겠어요. 내가 아까워 죽었는데 허락했는데 내가 하기는 했었는데 막 몸이 아까워라. 그랬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말했잖아요. 삼거리인데 매일 산에를 가는데 거기만 보면 거기도 들고 싶지 않아갖고 막 휙 돌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졌다는 거잖아요. 이 산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저쪽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맞습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삼거리에서 그래요. 그쪽 땅을 쳐다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축복해 줄 수 있을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내 오른밤을 때렸지만 왼밤을 가서 돌려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어. 내가 만나서 그래서 당신 나 만나서 고생했어.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더니 내가 훈련반이라고 당신도 고생이고 나 고생했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요. 당신도 대강 진적은 했겠지만 근데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살면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이게 우리 원수 맺지 말고 얼마의 끝 참 봐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목사님 멋있지 않아? 그랬어 갔어 내가. 자기가 찾아와서 막 얼마에 갖고 막 이거 받고 이놈만 받고 사장함시 그것도 아니고 내가 더 돈받을 사람이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그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는데이지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니까요. 너무 자유로워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자유 한번 누려봤는데요. 너무 평안하더만. 그러지.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누가 미워도 어메 저거 미움이 어쩌을까? 그러면 속에서 왜 미운 놈이 또 올라오네. 하나님 내가라 못 사랑하대요. 내가 미웠대요. 상대방은 모르죠.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막 미워버려요. 어찌했을게요? 나 아직도 미워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세요 막 물고 막. 내 마음속에서 그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해보려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막 넘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도요. 웬만하면 그렇게 살죠. 제가 항상 기뻐하라니까 뭔 일 생기면 막 그래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기뻐하자.
좋은 일이겠지 뭐 이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라는 생각이 그려. 슬픈 일이라도 일단 감사하고 보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감사할 일이 되겠죠? 뭐 이러면서 감사하고. 그러고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늘어난 것이 몸무게라니까? 제가 먹어도 살이 쪄불어. 뭔 사건인지 몰라. 남들은 많이 먹어도 막 우드로 막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목사님은 찌까만 먹어도 살이 쪄. 아니 사람들이 첫 번째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쬐끔 드시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신경이 많이 안 든 사람이야 누가. 우리 집에 돈이 안 들어가서 가용비가 적게 들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너무 안타깝더라. 자, 죽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주신 것이 아니고 죽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아까 읽은 처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사야 6장 10절도 봐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봐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은 눈이 감기게 하라. 연약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로. 예, 이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하려면요 불의를 좋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밖에 벗어난 일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대번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12장 8절. 아니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12장 8절 마태복음이 구원을 이루란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뭐냐면 여기는 안식일이지만 안식할 수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니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기 앞서 먼저는 여러분 순종하기 앞서 먼저 있어야 될 복이 뭔 복일까? 깨닫는 복이에요. 깨닫는 복. 아멘? 깨닫는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봐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복이 너무너무 큰 복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10절 봐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깨닫는 복.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있어요. 13장 14절로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지 말아야 될 인생이 있어. 살릴 자가 아니고 어쩔 자요? 죽일 자.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번에 제가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렸는데, 자, 씨 뿌리는 자가, 자, 37절 봐보니까 13장 37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대답하되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요. 41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이 세상이 불타기 전에는 놔두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야 되니까. 살릴 자가 아니고 누구를? 죽일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봐보니까 첫 번째 밭은 네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몇 가지 뭔 밭이에요? 길값밭이죠. 13장에 봐보면 길값밭이 나와요. 예? 예. 13장 4절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더러는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세 번째 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옥토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려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첫 번째 길값밭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강팍해져 있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들이 짓밟히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안 열어요. 또 다칠까 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으나 일도 결실하지 못하는 심령이 길값밭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길값밭입니다. 2단계 예수를 믿었어. 이제 한참 믿다 보니까 길값밭보다는 조금 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쟁기질이 된 거야. 흙이 좀 있네? 다행이야. 흙이 깊이가 얕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기에 말씀이 자라기에 어려운 환경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하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뚜껑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 말씀을 결실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말씀에 자기 마음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에도 순종을 해. 두려우면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안 계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배를 타고 제자들이 막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저
저 건물 밑에서 배 밑에서 어쩌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막 제자들은 막 풍랑 일하니까 막 오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려 뭐라고 말해 예수님보다? 왜 주무시오? 안식에 들어가서 주무시죠. 세상 풍랑 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분은 어쩌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 그 시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보내시는 일을 믿어. 뭐 풍랑이야 뭐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막 조그만 여러분 가만 생각하세요.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응?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죽었어? 안 죽었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지금 살면서 80살 때 먹을 것까지 미리 걱정하고 앉았어. 영리해. 엄청 지혜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행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소망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 무시하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많이 순종하는 사람, 말씀은 들어서 이해는 했으나 곧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놨어도 결실하기 어려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다시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조급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계속 그냥 기도하고 살잖아요. 저도 참 조급한 성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아. 내가 봐도 묵묵히 잡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또 하시겠지 뭐. 말할 때는 빨리 하고 밥 먹을 때도 빨리 먹어서 그 조급증이 나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 밥 빨리 먹는다고 너무 나한테 비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지옥 가고 남을 괴롭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는 인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 근데 이게 조급한 것이 많이 고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갖고 몸부림을 쳐봤는가 몰라요. 그래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나는 차근차근 해야 돼. 안 돼, 안 돼. 좀 더 기다리자.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조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한다 했어. 막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막 조급증이 올라오면 막 나를 쳐. 막 아주. 조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 이거는 마귀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림이 심한 심령 상태가 2단계 돌밭이죠. 3단계는 근심 걱정이 많아. 환란이 오면 그냥 잊어버려.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으나 자기 인생의 걱정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지를 못해. 결국은 가시덤불이 되었든 돌짝밭이 되었든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것은 비장파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걸어오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맨 처음부터 옥토밭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 또 옥토밭이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길가밭에 시작했어요. 길가밭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조금씩 돌짝밭도 가고 가시밭도 가. 근데 어느 부분은 이미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옥토밭 심령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잘 그동안에 싸웠던 것은 이미 열매를 맺어. 근데 아직도 내가 전쟁을 덜한 부분은 가시밭길에 있는 것도 있고 돌짝밭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 여러분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새밭교회만 가능해 이게. 새밭교회만 이게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인지 새밭교회만 가능해.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들쑥날쑥해. 그런데 내가 건강 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내가 믿어버려.
옥토밭이야. 이미 결실을 많이 맺어.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아직은 잘 안 돼. 근데 어쩐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는 잘 되었어. 자식 문제는 아직 안 돼. 자식 문제는 안 돼. 자식 문제 갖고는 아직도 돌짝밭이고 아직도 가시밭길이고 그래. 그래서 온 신령이 한꺼번에 다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막 싸우고 자기 자신하고 연마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직도 연마되지 아니하고 훈련이 덜 되어서 아직도 돌짝밭에 가갖고 있거나 가시밭짝에 가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마다 우리가 달리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 예. 옥토밭이라고 해서 전부 옥토밭이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쌀이 착착착착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은 아직 옥토밭처럼 열매가 잘 못 맺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이런 부분은 또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수 목사님이 막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막 100% 다 열매를 막 맺습니까? 예? 어떤 것은 30배 열매도 맺고, 어떤 것은 60배 열매도 맺고, 어떤 것은 뭐 70배 열매도 맺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것은 20% 열매밖에 못 맺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여러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계는 항상 옥토밭이라고 해서 모든 말씀이 내 들어와서 전부 다 이게 해석이 막 다 깨달아져 갖고 그 전부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의 결실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왕이면은 마음의 그릇이 긍정적이거나 순수한 사람이거나 원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고집이 좀 센다거나 뭐 그냥 욕심이 너무 많은다거나 뭐 하여간 시기가 너무 많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옥토밭 만들려면 막 착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할 때 이차지차한 사람들은 한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되고 나는 이만큼 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본연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심리, 자기의 마음, 그죠? 자기의 성품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단계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아무것도 몰라. 껌한 것은 글씨고 흑한 것은 종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뭐 이렇게 말씀이 들었으면은 길가밥 어디 있대 그러면 다시 내 종류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 이게 무엇이 나한테 적용을 시켜갖고 내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었어요. 네? 뭐 안식일에 하나님 주일이라 그러면 주님이 주일을 만들었는가 보다 이러지. 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얻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말이죠.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제가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옥토밭은 수없이 회개하고 또 이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있어서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늘 지워버리는 것이죠. 악한 생각은 누가 덧버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38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39절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다른 걸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지? 이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뿌려놨다니까요. 언제? 잘 때. 우리가 잠잘 때. 잠잘 때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그럼 24시간 잠자지 말고 눈 또렷하게 뜨고 있어야 돼. 영적인 잠잔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예.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덧뿌리고 가면 어쩌게요? 쫓아야죠. 마귀가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을 뿌려놓네? 그러면서 얼른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기다 둥지를 두 개는 하지 말라. 사람인지라 마귀가 휙또 간보지 휙 간보고 휙 간보고 간보지만은 그 간본 곳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 너무너무 사랑하셔. 자, 마태복음 26장 봐봐.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4절. 26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보다 가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저주 같죠? 얼른 읽어보면 네가 나를 부인할걸? 여러분 또 봐봐요. 74절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 말이니라. 75절 시작. 이에 여러 가지 말씀에 가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났어. 말씀이 생각났어. 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 해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해놓고도 본인이 생각이 안 나와요.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해주시는 것은 애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는 부인할 것인데 모두가 다 부인해. 다 도망갔어. 근데 너도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이 닭 울음소리가 74절에 가보니까 귀여워 그러고 나는 거야. 그럼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터무락한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다 울음소리로 운운하신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않게 하시려고 버려두었다면 굳이 다 울음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놓으면 이렇게 다 울음소리처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나면요 다 울음소리처럼요 깨달아져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려겠는데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릴 자를 선택해 놓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세상을 살아. 예?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봐봐.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조롱하고 때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 비록 십자가 짐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 막 우리를 막 조롱하고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개똥이나 무엇이 되었냐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해. 막 침 뱉고 막 모든 걸 다 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마귀는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지 모릅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우리한테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거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똑바로 아직은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좌로굴로 우로굴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을 소유한 성도는 그것을 다 지켜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속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지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옥토밭이 되어야 많은 말씀이 결실이 있고 이런 삶이 안식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때에 깨닫는 복이 임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여러분에게 인용 말씀을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가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마다 신바란다. 그죠? 내 말이 아니지 않요?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좋은 데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그게 악으로 골짜기일 수도 있고, 남한 장군이 몸을 씻어보라고 데려다 놓은 참으로 더러운 요단강 물일 수도 있고, 그죠? 야, 너 이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죠. 주님이 인도한 대로 어디든지 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가려고 그러잖아. 아, 하나님, 내가 지금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금 이 말이지, 강조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응? 영하 4도요. 야, 속옷만 입고 얼음 속으로 들어가. 제국 집사님. 그럼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목사, 주님, 한 18도에서 한 18도나 20도 그 사이에서 살랑살랑한 옷 입고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고 싶잖아요. 코스모스 향기 나는 할랄랄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길로 인도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길로 인도해, 형준아.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불평 없이. 우리가 원하는 길만 쫓아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잘 간다고 복 받았어. 그건 누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받아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히려고 얼마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나를 이런 길로 가잖아요. 왜 그런 길로 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이게 그분을 일단 신뢰를 해야 돼. 오더라 먹어도 그냥 가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모두 길가밭에 심령들이었으나 많은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옥토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깨닫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왜?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정도는 돼야 예수 믿고 큰 소리 꽝꽝 치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렵고 막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내가 하는 것만 안 되고 그러면 막 하나님 모든 영광 다 기리고 웃기고 앉았네. 무슨 모든 영광 다 가려. 그건 지 생각이지.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인생이 성공하면 벅졌다 그러고 힘든 일을 하면은 영광 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 세바교에서는 그런 말 전혀 안 써요. 맞죠? 써서도 안 되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고 저거 축복 못 받았대. 아니에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체에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도 그 길 걸어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안 통과하고 오직 갑자기 됩니까? 현식아, 네가 대학교 목사님 되고 싶다 해서 초등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 건너뛰고 바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주지도 않아. 모든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야 우리 인생에는. 뭐 제 양반이 저렇게 열심히 잘했다. 저분은 참 복받아 좋겠다. 보이기는 그러지. 그 길 나도 먼저 그러면서 죽는 줄 알았어. 걔 혓바닥 빼리게 하고 살아왔어 나도. 나병 환자 촌으로서 인생 아주 쓴맛 단맛 다 얼마나
경험을 했으면 금매 신앙이 이 정도 올라왔겠냐고. 예? 제가 무슨 책 읽고 달달달달 여러분이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로 자로 불렀으면 금매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됐겠냐 말이죠.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연단을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난날에 많은 연단을 받았다면 그거는 통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 길. 나는 그래 저렇게 보면 저 사람 불 이제 음악금 악금아 그만 다 봤은 게 좀 더 가시오. 그래요. 보여요. 더 가. 너는 아직 몰랐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도 영차 가자. 장하다. 너 잘 싸운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 길은 다 있는 거야. 어디로 가려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 봐보면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로 10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8절로 10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새 옷은 성도들의 오른의 기시리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장치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경배하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의미니라 하더라. 아멘. 자,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 모든 힘든 과정에서 이기는 자.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네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알지 못해도 울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생을 받아들였으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급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맨날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라면 그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의 그 훈련 가운데서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길값밭이지만은 그놈을 개간하고 쟁기질하고 돌 골라내고 가시 같은 거 다 건져내고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에 길값밭인데 그대로 가만히 놔뒀는데 어떻게 길값밭이 옥토밭이 되겠습니까? 쟁기질 하라니까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막 뒤집어 놓잖아요. 막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뭐가 보여? 죄가 보여. 할렐루야. 어떻게 보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놈하고 길가에 가다가 싸움이 붙었네. 막 아주 막 소리를 치고 막 싸움을 했네. 근데 소리를 치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막 있지. 현시가 욕하고 싶고 뒤져 뜯어 패보고 싶고 억울해서 분해서 팔딱 뒤집어지고. 그게 나의 죄성들이야. 부딪혀 봐야 알지. 가난해 봐야 돈이 우상인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지 알지. 가난해 봐야. 그잖아. 응? 나를 보게 하시는 거야. 나를 보게 하시는 거야.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봐야 돼. 목사님은 아주 가난하고 엄청 싸웠어. 하나님께서 계속
가난, 왜 이렇게 날 계속 가난하겠더니, 봐봤더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순전히 시뻘건 거짓말이었더라고. 내가 도둑놈이었더라니까. 사기꾼이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섬겨. 돈을 그렇게 내 마음으로 섬기고 살았으면서. 그때 알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고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버려 두겠어? 야, 너는 나를 섬기라 그랬더니 돈을 겁나게 섬기더라. 알았어. 너 가.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얘네가 영원하시니까 나를 막 이리 불러 저리 불러 해갖고 깨닫게 하시고, 돈 없어져도 무사서 벌벌 떤 거 그런 인생 딱 이제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힘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게 하신 이유예요. 별거 다 나오잖아. 막 꼬라지 나오지 뭐 하여간 별거 다 나와. 그 부딪힐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을 받아서 나의 세마포를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옥토밭이 될 때에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곳에서도 안식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